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세상은 점점 험해진다고 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니어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카페 아쉐르에서 점심 식사가 있고 1시 40분에 이곳에서 시니어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선교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실시간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에 올려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선교제 현황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입기 예식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오이코스 사랑데이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오이코스별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못 모였던 분들도 이번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동안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들을 하고 기도해 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른들은 10,000원씩, 아이들은 5,000원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참석 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요. 모임 후에 꼭 한번 사진을 교구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진 전시회도 간단하게 하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안내입니다. 토요일에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잠깐 광고했었지만 영화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져서 또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있는 분들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안내 드리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보통 단톡이라고 그러죠. 카카오톡 방에 단체로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종종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설교 영상이라든가 혹은 정치적인 영상들을 올리게 되었을 때 편향되거나 좀 잘못된 것들도 종종 이렇게 전달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들, 또 교회 생활 관련된 공지사항들을 함께 그곳에 나눠주시고요. 나중에 꼭 그런 설교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 하면 우리 교역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괜찮은 영상인지 확인하신 후에 그렇게 올려주시는 것이 신학적으로 잘 검증이 되어서 여러분을 유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사기도회가 수요일에 있고요.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팀 애프터 모임이 5월 25일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고개를 꼭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TV 프로그램을 이제 너무나 내용이 좋으니까 책까지 나왔었어요. 그 책에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그렇죠? 그런데 운동을 하되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에 강도 높게 그러나 자주 하지 않고 드문드문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망친다는 겁니다. 노화 현상을 촉진시킨다고 그래요. 피부도 근육도 빨리 늙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강도가 높진 않아요. 그런데 걷기라든가
뭐 달리기라든가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도는 약해도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관건은 어떤 운동을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느냐가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운동에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시간 없어, 바빠, 그러면서 한 번에 몰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할 거야, 한 번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거야. 물론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함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유익한 요소는 성령 충만함이죠. 이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뭐냐면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그분 대신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했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1년에 한 번씩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개의 용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CCC에서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근데 CCC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름이 되면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거지 순례라는 걸 해요.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나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한 20명씩 떼어 보내면서 아무 돈도 없이 그냥 거지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례 전도여행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 거리낌 없이 부드럽게 고백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정말 사역님 거의 끝까지 따라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란 말을 하나님 아버지란 말함에 있어서 잠깐 주저하고 나 더 이상 하기 싫다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너무 편안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사실 우리는 성령 세례라는 말보다는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마치 어떤 황홀경에 빠져 있고 감정적으로 복받치고 혹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를 통해 발현되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마치 성령의 충만처럼 생각해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보다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에 가면은 그리스의 가이드가 있고 튀르키예 가면 튀르키예에서 가이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 말고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계속 동행하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부족한 것들 체크해주겠던 인솔자가 있어요. 인솔자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첫날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다 모였는지 확인하고 이곳에서 티켓팅하는 겁니다. 수화물은 이렇게 붙이세요. 끝나면 여기 모입니다. 인원 체크해주고 이제 보안 검색 때 들어가고 나면 다 보안 검색 때 통과했는지 또 체크해주고 우리가 들어갈 보딩 게이트는 저쪽 몇 번입니다. 거기까지 몇 시로 오십시오. 또 들어가기 전에 인원이 몇 명인가 다 확인하고 비행기 타고 도착하고 나서 경유할 때 그거 또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또 현재 들어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숙소에 들어갈 때 다 체크인 해주고 체크아웃 해주고, 점심시간에 혹은 점심 먹으러 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궁금한 거 생기잖아요. 또 거긴 약간 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탄산음료도 먹고 싶고, 그 물어보면은 설명도 해주고 주문도 해주고, 심지어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여기는 돈을 내는 데인데 여기는 돈을 안 내는 데인지 다 일일이 설명해 주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여정 중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를 케어해 주는 거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인솔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인솔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삶에서나 직장에서의 삶에서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나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해주시고,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가이드해 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생활 참 좋구나, 신앙생활 즐겁구나,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구나 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솔자가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무조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간헐적으로 강도 높은 그런 성령 충만을 가끔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솔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에 있는 나라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쳐들어온 시점을 언급하면서 그때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3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기 그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33절 앞에는 1절부터 32절까지가 배경이 되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누면, 바알이라는 이방 신이 있는데 그 풍요의 신, 그곳에 기드온이 가서 제사를 드린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의 아내라고 일컬어지는 아세라 신, 다산의 신이 있어요. 그 다산의 신을 다 깨뜨려 버리고, 세 번째로 그 나무 조각을 갖다가 소를 불태워서 아세라 신상의 제단까지도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기드온을 찾아와요. 저 녀석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아침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에게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안과 밖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놀란 일이 일어나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 녀석이 쓸데없는 일에서 우리 다 죽게 되었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기드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앞에서 선발대가 되어서 싸우겠노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레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기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전투가 있을 거니까 모이십시오라고 부른 거예요. 누가 불었다고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안 모이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기드온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래요. 이 아비에셀, 우리 성경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온 문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를 영접했고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나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왜 바뀐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바꾼 걸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일 놈,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기드온과 함께 우리 함께 싸우러 가자라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각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진 그런 전격적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34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아멘. 잘 보시면 이 두 사건 사이에 기드온을 죽이려 왔다가 오히려 기드온을 따라서 싸우겠노라 했던 그 중간의 사건에 딱 한 가지 사건이 삽입되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말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라바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옷을 입힌다는 거, 옷을. 우리 종종 그런 이야기 쓰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옷을 입힌다가 성령님 임해달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통 이런 경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그에게 권위와 힘이 주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경찰에게 옷을 입혀주죠. 경찰복을.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찰의 권위가 생기고 또 경찰이 갖고 있는 공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 왠지 긴장이 되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그 공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세례를 받아서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과 성령의 권위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말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죠. 더 강팍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더 자극시켰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의 타락한 본성 그대로 나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즉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마자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를 따라서 전투에 나가고 있는 현장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성령 충만했더니 어떤 점이 달라졌더라, 뭐 그의 말이 너무나 탁월하게 언변이 탁월해졌더라, 그건 그가 어떤 기적을 나타냈더라, 이런 구체적인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옷을 입혀줬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니 적어도 그 주변 사람들은 기드온이 뭔가 달라졌다, 어제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도 되겠다, 이 사람이 하자는 일은 우리가
헌신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양하니까 뭐라고 말할 한마디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성령 충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그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기도원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져서 성령의 권위가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도원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을 바꿔라, 세상의 시스템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말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봤으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막 뛰쳐나가서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스탑! 멈춰라! 아무리 너희가 나를 봤어도 그것만은 안 돼.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봤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충만해지는 것.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라든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면에서 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마치 기도원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뭔가 사람들이 느껴요. 아, 저 사람 다르구나, 지금 뭔가 있구나.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기 때문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평범했던 사람들, 아니 어떤 사람은 평범보다도 그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많은 시스템을 공부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더니 그들의 메시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제도를 바꾸려 하고 사회 구조 시스템을 바꾸려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일면 도움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육도 해야 되고 사회 구조도 바꿔야 되고 시스템의 변화도 일궈내야 되겠지만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정하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하면 사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기돈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기돈이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혀지자,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기돈 같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노력하는 사람들로 우리 교인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그게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썩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영적인 상태를 알잖아요. 늘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저의 상태를 아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소망이 있구나. 왜냐하면 기도원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전염되고 옆으로 계속 흘러서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면 내가 앞으로 더 자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겠고 그 성령의 영향력과 능력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처음엔 절망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돈 같은 사람입니까? 간헐적으로 강도 높게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가끔은 성령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원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달라진다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요.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여자 목사님은 참 어린 시절 너무너무 불우했어요. 어머니가 정신의 질환을 갖고 있었고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가정에 잘 안 들어오죠. 당연히 아이들을 잘 돌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버려진 자식처럼 살면서 10대를 늘 슬픔, 우울, 좌절,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면 잠깐은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니까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10대는 그런 방황이었고 20대는 술과 마약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해결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그녀를 바라봤던 친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안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솔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건데 결국 그녀가 목회자가 되었죠. 여자 목사님이 되어서 과거의 자신처럼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죠.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에게 있어 성령과의 특별한 만남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과 만난 후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앞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넥타이 오늘 할까? 오늘 귀걸이 뭐 할까? 원하는 액세서리 필요할 때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녀의 과거에 불운했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녀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남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가 나타나요. 되게 이기적이었어요. 독단적이고 폭력적이고 중독에 시달렸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죠. 아빠가 너무너무 싫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은 더한 거죠. 그런 남편을 놓고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썼던 책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예요. 순간순간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진로를 위해서, 남편의 고민을 위해서, 또 남편의 경제생활을 위해서, 남편의 대인관계를 다양한 모습 20개 요소를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하세요, 당신 남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남편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남편이 정말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이젠 그 남편이 아내인 스토미 오마시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이런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당신들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남편도 아내에게 성령 충만이 전염이 되어서 본인도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스토미 오마시안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솔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께 다 맡기고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고 함께 전투에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하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간헐적으로 가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솔자가 되어서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가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이 민족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옷이 입혀졌던 것처럼 저도 늘 성령으로 충만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술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변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도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배우자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세상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달라질 때 이 세상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추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